874페이지 11절 12절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부르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주께서 뿌려주시는 은혜라.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이 음력 7월 15일이죠. 추석이 딱 한 달 남았습니다. 내일이 처서죠. 태양의 환경이 150도를 가리키는 때를 우리가 처서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처서가 되면 이제 더위는 한풀 꺾이고 신선한 가을에 들어섰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처서가 되면 참외 맛이 조금 이제 줄어들고 모기가 입도 삐뚤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뉴스를 들어보니까 이번 모기는 너무 더워서 활동을 못했다가 25도에서 27도에 가장 모기가 활동을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혹시나 9월달부터 모기가 또 활동할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나 어쨌든 처서가 되면 모기입이 삐뚤어진다고 그래요. 날씨는 맑아지고 매미 소리는 이제 작아집니다. 저녁에는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게 되죠. 이게 처서 시절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거의 하루 종일 비가 왔고 약 25도 정도의 시원한 날이었습니다. 내일부터 또 3일간 가을 장마가 계속된다고 그러고 남부지방은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날씨가 아침에는 시원하고 낮에는 햇빛이 뜨거워야만이 과일이나 곡식이 잘 익어서 풍년이 드는 건데, 그래서 옛날에는 이 처서 때가 되면 이제 김도 다 메고 농사는 거의 끝나서 호미 심는 날이라고 합니다. 호미 심는 날 처서를, 그래서 일하는 호미를 다 섞어가지고 이제 보관하는 날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늘의 햇빛만 바라보고 이제 풍년을 기다리는 것이 이 처서인데, 가을 처서 때 가을 장마가 오면 농부들은 엄청나게 걱정한데요. 곡식들이 잘 여물질 않아서 쌀독이 줄어들까봐 걱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풍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해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뿌려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왔음을 신앙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남은 생에도 주께서 뿌려주시는 은혜로 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뿌려주신 은혜란 말이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뿌리신다는 말이 계속 앞에서 여호와란 말이 계속 나옵니다. 물론 여호와란 말은 구약으로 하면 다 주님입니다. 로드죠. 영어성에 다 로드입니다. 다 주께서예요. 주께서. 그래서 모든 은혜는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위에서부터. 이 뿌린다는 말이 위에서 뿌리는 걸 말하잖아요. 옆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나온다, 위로서부터 나온다 라고 하는 거죠. 야고보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라고 했습니다. 모든 은혜는 주님께로부터 온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상의 모든 창조물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10편 104편 13절에 보니까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불을 주시니 주께서 행하시는 일이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시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내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이것들은 모든 동물들 이런 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주께서란 말이 10편 104편에만 17번이 나와요. 주님이 모든 것을 은혜를 베푸시고 하신다는 겁니다. 인생에 산다는 것은 주께서 뿌려주시는 은혜로 말하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사도행전 17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한다 라고 고백했어요.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게 뭐냐? 내가 받았은지 어찌하여 받지 않는 것처럼 자랑하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97편에서도 여호와라는 말, 주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8번은 나오는데 다 역시 주님입니다. 주님이에요. 두 번째로는 이는 뿌려주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주께로부터 모든 은혜가 임하는데 뿌려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이 뿌린다는 말은 골고루 차별 없이 내려준다는 의미입니다. 뿌려준다. 네. 그래서 이 뿌린다는 의미는 그 뿌려주는 것이 고체냐 액체냐 아니면 어떤 것이냐에 따라 영어 단어는 다릅니다. 우리말에는 다 뿌린다고 되어 있어요. 영어 단어는 다르죠. 네. 그래서 이 뿌린다는 말이 곳곳에 흩어져서 스며들게 한다. 이런 의미도 되는 거죠. 네. 골고루 차별 없이 내려준다는 의미도 되고 곳곳에 흩어져서 스며들게 한다. 이런 의미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마태복음 13장 4절에 그 씨 뿌린다는 말, 뿌린다는 말은 스캐터라는 말을 썼어요. 영어로 하면 스캐터. SCATTER이라는 말은 골고루 흩어지게 뿌린다 또는 분산시킨다 이런 뜻이 있어요. 스캐터. 골고루 흩어지게 뿌린다, 분산시킨다. 옛날 성지의 농부들은 씨를 쭉쭉쭉 뿌립니다. 이렇게 씨를 담고 가면 한 주먹씩 아니고 쭉쭉 이렇게 뿌리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짝밭에도 떨어지고 때로는 가시떨기 속에도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좋은 땅에 물론 떨어진 것도 많지만 이것이 씨 뿌리는 비유예요. 주님이 이걸 가지고 교훈을 하시잖아요. 액체를 뿌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 오늘 본문은 이제 액체가 아니죠. 액체를 뿌린다는 말에서는 스프링클이라는 말을 씁니다. 스프링클, S-P-R-I-N-C-L-E. 이 스프링클이라는 말은 화재를 막기 위해서 건물 천장에 달려있는 물 뿌리는 기구를 우리가 스프링클러라고 하잖아요. 예, 분무기라는 뜻이 분무기. 우리 화분에 물 주는 거 분무기. 영어로 스프링클러입니다. 예, 그것을 뿌려주는 거죠. 골고루 위에서 물을 골고루 흩어 뿌리는 것. 이게 스프링클이에요. 위에서 골고루 흩어 뿌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례라는 말로도 쓰입니다. 세례 받을 때도 이 스프링클이라고 영어성에서는 세례를 준다. 물을 뿌린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그렇게도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죠. 본문에서 나오는 뿌린다는 말은 shed, S-H-E-D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말도 역시 뿌린다, 발산하다, 감돌게 하다, 주위에 미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shed. 예.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5절에 하나님은 그의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주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악한 자에게도 불의한 자에게도 내려주신다 라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골고루 흩어 뿌려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흩어 뿌려준다는 거예요. 네. 햇빛과 비는 하나님의 일과 은총을 대표하는 용어들이죠. 하나님은 동일하게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주세요. 그러나 이제 기술이 부족하거나 지혜가 부족하거나 게으름 때문에 혹시나 추수의 사이가 좀 있겠죠. 전도서 5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들에게든지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재물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악인이든 선이든 누구든지 간에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재능대로 살면 다 재물과 부요를 능히 누리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에요. 이게 뿌려주시는 골고루 뿌려주시는 은혜예요. 전도서 9장 11절에서도 빠른 경주자라고 꼭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라고 해서 전쟁에 꼭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식 있다 해서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며 이는 시기와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임하느니라 그랬어요. 예수 믿고 기도한 사람만 좋은 시기와 기회가 오는 겁니까?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모두 다 하나님은 시기와 기회를 골고루 주셔서 그들이 다 부도 축적하고 누리고 살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이게 뿌려주신 은혜예요.
특별한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은총은 당연한데 특별한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세상에 누구에게나 다 주어진 분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어요. 나만을 사랑했다고 안 그랬어요. 세상을 다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개인이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선택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성령의 연사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1절과 25절에 보면 성령께서는 모든 일을 한 성령에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각 사람에게 맞게끔 다 나누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체의 원리처럼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네. 골로새서 3장 11절에 보면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구원받는 자에게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야만인이나 지식 있는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결국 차별하지 않고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뿌려주신다는 은혜예요.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의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만유, 모든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 안에 계세요. 그게 뿌려주시는 골고루 주시는 은혜예요. Christ is all and Christ is in all. 주님은 모두가 되시며 모두 안에 계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마지막 세 번째로 주께서 뿌려주시는 은혜는 무엇인가 나가는 겁니다. 첫째로는 보혈을 뿌려주십니다. 보혈을 뿌려주세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유일하게 성경에 한번 나오는 단어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의 은혜를 받았다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의 은혜를 받은 자에게 편지하노니 베드로가 그렇게 나옵니다. 이 핏뿌린다, 스프링클입니다. 피 뿌리는 거, 액체니까 뿌리는 거니까 스프링클입니다. 핏뿌림이라고 했어요. 오직 한 번만 하면 다른데 이것은 구약의 제사 원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결부시켜서 동일화한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주님의 그 제사법을 주님의 보혈로 설명하는 게 히브리서인데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면 마음에 뿌려진 은혜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보혈은 우리의 마음에 뿌려진 은혜, 스프링클입니다. 뿌려지는데 이는 구약의 제사법에서 정결 예식 속에서 있는 예식인데 히브리 9장 19절로 22절에 보면 그 당시 구약에서는 제물의 피를 우수초로 찍어가지고 온 백성 앞에 뿌립니다. 피를 뿌려요. 그리고 또 하는 말이 뭐냐면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니라 라고 하면서 피를 뿌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약의 우리가 성찬식의 의미예요. 잔을 주면서 이것은 주님이 피로 세우신 언약이다.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기념하라고 그런 의미다 이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그 피를 이제 들어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일할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다가 제사장이 다 뿌립니다. 그래야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 이렇게 피를 뿌리는 이유는 뭐냐?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옛날부터 처음부터 피를 흘림이 없다면 죄를 용서받을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회개와 성막에 또 모든 기구에 피를 뿌렸다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성전에서 그 핏뿌림의 은혜가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가 피를 뿌려주셨다는 의미예요. 예, 영원한 제물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흘리신 주님이 그냥 피를 흘리신 거지 뿌린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흘리신 보혈이 그 효과가 모든 자에게 골고루 미치게 되었다라는 의미로 십자가의 보혈에 피를 뿌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것은 뭐냐면 그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골고루 모든 자에게 의롭다 하심과 사죄의 은혜가 개인에게 미친다는 의미가 바로 그리스도의 핏뿌림이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보혈은 십자가상에서 한번 흘리셨지만 그 보혈의 영향은, 보혈이 미치는 영향은 믿는 자의 모두에게, 복음 동서를 막론하고 모든 자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 의롭다 하심으로 임한다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은 바로 죄를 용서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복음서라고 말하는 이사야 45장 8절에 보면 하늘이여 위로부터라고 했잖아요. 위로부터 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그러고서 뭐라냐면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의도 힘있게 운돋게 할지어다. 그럽니다. 하늘은 비처럼 의를 뿌리고 땅은 그것을 열어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의를 운돋게 할지어다 라고 하는 선포의 말씀이 나오죠. 네. 그래서 위로부터 의를 뿌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영향이 우리에게 구원으로 싹트고 의로운 생활로 싹트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혈의 은혜로 의롭다함의 은혜가 비처럼 때로는 소나기처럼 땅에 뿌려진다는 겁니다. 어떤 자에게는 성격이 차분하고 어떤 자에게는 비처럼 뿌려져요. 예. 그러나 사도 바울이나 이런 사람처럼 성격이 과격하고 그런 사람들은 소나기처럼 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의를 뿌리며, 앞에 뿌린다는 말은 레인 다운, 비처럼 내린다. 그리고 의를 부을지어다, 부었다는 말은 샤워 다운, 소나기처럼 붓는다 그런 뜻입니다. 소나기처럼 내린다 이 말이에요. 예. 샤워라고 해요. 샤워기 있잖아요. 샤워기 목욕할 때 물 쭉 뿌리는 샤워기, 그게 물 뿌리는 소나기라는 뜻입니다. 소나기처럼 쫙 우리 막 이렇게 쏟아지는 거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보혈의 은혜가 어떤 자에게는 천한 이런 빛처럼 쫙 내리고 어떤 자에게는 소나기처럼 부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들에게 하나님은 골고루 다 내려주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성자가 되고 영생의 소망이 있게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이 뿌려주시는 은혜는 뭐냐? 아까는 첫 번째는 보혈이고 두 번째는 이제 본문입니다. 빛을 뿌려준다. 본문 11절에 그랬어요. 의인을 위해서 빛을 뿌려주신다 그랬습니다. 예수 믿어서 의롭게 된 자,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이 빛을 뿌려준다는 거예요. 삶 속에서 어둠, 곧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빛을 뿌려준다는 말은. 예. 빛을 골고루 이렇게 뿌려줘서 물이 속속들이 다 스며들게 하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11장 9절에 예수님께서는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거니와 밤에 다니면 빛이 없으므로 실족하느니라 그랬어요. 빛을 뿌려줌으로 아니하와 구원받은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가 죄를 짓지 아니하고 살아가도록 우리 가는 길을 빛을 뿌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빛이지요. 우리가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예수님도 빛이죠.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는 생명의 빛이라, 빛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빛을 발산하시고 그 발산한 말이 쉐드란 말이에요. 발산함으로 죄악의 어둠이 싹 물러가는 거예요. 그 빛이 속속들이 다 스며들도록 발산하니까 우리의 삶 속에 골고루 전달된 삶에 우리가 어두움이 사라지고 빛이 비치니까 죄악의 요소가 사라지고 죄를 뭔지 깨닫게 된다 이 말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사도행전 9장 3절에 다메섹 도상에서 어두움에 붙들려서 예수 믿는 자들을 체포하려고 혈기 방장에서 가고 있는 사울에게 하늘에서 강력한 주님의 영광의 빛이 그를 둘러비쳤다 그랬어요. 예. 그럴 때 그의 어둠의 눈은 어두워져 버리고 새로운 밝은 눈이 밝아져 가지고 주님을 전하는 바울로 변하잖아요.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도록 한다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6절에. 예.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혼돈의 세상에 빛을 비추듯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겁니다. 비추듯이 반드시 빛을 만드사
비추게 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추셨느니라. 고린도 사장이나.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가지고 복음의 광채를 깨닫지 못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마치 어두운 혼돈의 세상에 빛을 쫙 비춰가지고 창조가 이루어지듯이 우리 마음을 비추셔서 복음의 광채를 깨닫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를 우리가 어려운 말로 성령의 조명이라, 성령의 조명이라고, 조명, 비춰주는 거, 조명, 일루미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시험경으로 성령의 조명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의로운 자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고 어둠이 뭔지를 알게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도 내가 거기서 성령을 보내노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느니라 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다 깨닫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또한 성령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앞길을 또한 비춰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족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도록.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시니, 그 다음에 시편 30편 21, 31절에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있으니 그의 걸음에 실족함이 없느니라. 성령께서 활용하시는 도구가 말씀인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조명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셔서 실족하지 않도록 깨닫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잘못된 것은 회개케 만들어요. 그래서 그 길로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께서 의로운 자에게 주시는 빛을 뿌려주시는 은혜인 것이죠. 예. 그래서 이 빛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죠. 본래는 영광의 빛이에요. 우리가 누가복음 2장 9절에 주의 사자가 그 목동들에게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두루 비치었다 그랬어요. 주의 영광이 두루 비치었다. 천국은 이 영광빛이 언제나 충만한 곳이에요.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어둠이 없고 죄악이 없고 사탄의 권세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그 성에게는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니라 그랬어요.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영광빛이 강력하게 밝게 비치기 때문에 어둠이 조금도 없어요. 죄악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사탄의 시험이 되는 게 자체가 없어요. 네. 그래서 언제나 의로운 삶을 살게 되고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시편 기자들은 이 원리를 알기 때문에 눈의 기도하기를 그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시편 67편 1절에 여호와여 주의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소서. 뿐만 아니라 시편 80편 7절 19절 등등에도 하나님이여 이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사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소서라고 수없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쫙 비칠 때, 쉐드 딱 뿌려질 때 우리는 구원을 받고 죄악을 깨닫고 우리가 의로운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요, 구약에서 보면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직분을 만드는 게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6장 25절 26절에 보면 제사장들은 이렇게 축복하라. 어떻게 축복할까요? 주의 얼굴을 내게 비춰사 은혜를 풀어주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로 하나여 드사 평강 주시는 하노라 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빛을 언제나 성도들에게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백성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평강이 임하게 해달라고 축복기도 하는 직분자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입니다. 주님은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 곧 의인을 향해서 빛을 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는 기쁨을 뿌려주시는 겁니다. 11절에 있잖아요. 네,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똑같은 셔드입니다. 정직한 자나 의로운 자나 뭐 다 비슷한 얘기입니다. 의인이라는 말, 뒤에도 12절에서도 의인이 나오잖아요. 의인이라는 말은 신약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면 원리적으로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의인이에요. 정직한 자라는 건 뭐냐면 삶 속에서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정직한 자라고 그래요. 이게 다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성도답게 살아가는 자에게는 기쁨을 뿌려주신다는 거예요. 기쁨을 뿌려주신다.
예. 그래서 이는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언제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강력한 보혈의 은혜로 뿌려지신 은혜로 말미암아 받은 의롭다 하심과 그 구원, 하늘의 소망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내적인 기쁨이 되어서 언제나 기쁨을 뿌려주듯이 뿌린다는 말은 언제나 현재형입니다. 오늘도 뿌려주고 내일도 뿌려주고 기쁨을 뿌려줘서 온 어떤 상황에서도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잠잠히 기억하면서 기쁨을 잃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내적인 기쁨이에요. 구원의 기쁨입니다. 예. 그래서 그 기쁨이 전반적으로 뭔지도 모르는데 감돌게 하는 거예요. 우리 손에 감돌게 하는 거예요. 이게 최대예요. 예. 이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성령은 언제나 기쁨의 희락을 동반하거든요. 성령이 얼마나 희락이잖아요. 그리고 오늘 제가 찬송 428장에서 희인연사가 지은 찬송인데 내 영혼에 햇빛이니 4절에서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언제나 주의 빛이 비치는 발산되고 뿌려지는 곳에는 기쁨이 뿌려진다는 거예요. 언제나. 예. 그래서 그가 이런 찬송을 지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요, 기본적으로 예수님 믿고 산다는 것 그 자체가 특별한 것도 아닌데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도다. 이제도 그 예수를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는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은 구원이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영혼의 결국은 마지막인 영혼의 믿음의 결국인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왠지 모르게 보이지도 않는 예수를 사랑하고 보이지도 않는 예수를 말미암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뭐냐면 이뭐 그러잖아요. 그 말씀 보면 말할 수 없는 이란 말은 그 뭐냐면 원래 그대로 단어대로 하면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뭐 어떻게 왜 내가 기쁘지? 뭐 때문에 그러지? 어떻게 이렇게 어떤 보여줄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기쁨이 영광스러운 기쁨, 속된 기쁨 아니라 영광스러운 기쁨이 슬픔 속에서도 기쁨이 또 생기고 괴로울 때도 또 기쁨이 생기고 어떤 일 실패했을지라도 다시 또 기쁨이 생기고 이거 뭐냐면 기쁨을 뿌려주시기 때문에 그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성도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할 수 없는 세속적이지 않은 그런 영광스러운 기쁨이 넘친다는 겁니다. 이는 정직한 자에게 기쁨을 뿌려주시는 은혜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기쁨이 우리 속에 늘 감돌고 있는 거죠. 죽을 때까지 왠지 모르게 감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12절에서 의인이여 주님의 핏부림을 받은 의인이여 여호와를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합시다. 이렇게 주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 감사하지만 영어성에서는 플레이스 찬양합시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핏부림의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이 빛을 뿌려주시고 그리고 기쁨을 뿌려주시기 때문에 그 골고루 뿌려주시는 은혜를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 삶이 되는 겁니다. 이게 다 시편 기자들이 다 그런 체험을 했던 자들이에요. 말씀 한마디만 전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주님이 우리에게 뿌려주시는 은혜는 언제나 현재이기 때문에 또 뿌려주고 내일도 뿌려주고 모레도 뿌려주고 계속 뿌려줄 겁니다. 예. 우리는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뿌려주신다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로 골고루 모두에게 다 스미도록 미치도록 영향이 다 미치도록 뿌려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보혈을 뿌려주셔서 예수를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소망받아 살게 하신 것 감사하고 이런 성도가 죄짓지 말라고 우리에게 빛을 뿌려주셔서 때로는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때로는 말씀의 빛이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시다가 또한 기쁨을 뿌려주심으로 왠지 모르는 내재적인 성령의 기쁨을 말미암아 지금까지 살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